이것이 한번 다뤄줘야 될 내용이잖아요. 부활. 지금 안 살아계신데 우리는 육신으로 부활돼서 하늘의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된다. 이거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큰 기독교의 사실은 숙제 중에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맞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저는 그렇게 하자 해서 나온 것이 상전이 소위 그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런 겁니다. 영적인 부활. 우리 몸을 쓰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거죠. 우리 몸 안에 그 신의 파편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그걸 자기 자신으로 보자는 게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주장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항상 과학은 모델을 놓고 나중에 입증을 하는 거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는 것이 소마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마 푸뉴마티콘. 이것을 부활로 본 거죠. 고린도전서에. 이게 4천 시공간의 존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다 해보자. 우리는 뭐냐? 사흘 만에 죽은데 살아났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부활 영생인데, 여기에 소생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새로운 변환이라는 시각에서 한번 보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시 살아서 내가 너네들이랑 이렇게 육신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다시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서 다시 쭉 일어나서 몸이 정상이 돼서 나타난 적은 없다. 단지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오해는 뭐냐? 소생, 태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과거에 우리는 물질적 재가동, 이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 성경에서는 초물리적인 상전이가 일어난다. 갑자기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고 나가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 초물리적 현상을 설명한 거죠. 이렇게 이제 호련히 사라졌다. 문이 잠겨 있는데도 이런 건데, 이거를 저는 이제 소마 퓨니마티콘, 고린도전서에 있는 15장 50절에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거로 있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의 여행은 형태의 회복이 아닌 차원의 변화이다. 여기를 이 말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본질의 보존,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변하니까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본질, 우리 스스로 생각한 나라는 그 본질은 뭐냐? 거기에 신의 입김이라는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본질은 몸에 있다가 다른 데 있다 하는 상변이가 되지만 변함은 없다. 물이라는 게 변하지 않잖아요. 물은 뭐가 변하느냐? 상이 변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다가 증기가 됐든 넘어가는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디바인 프래그먼트가 여기 몸에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지만 상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거죠. 수증기는 이제 공기 어디 있는지 슉 변해서 가지 않아요. 이런 것 같은 이제 씨앗의 비율이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되고, 심은 것이 나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난다.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상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민콘스키 이제 코디네이트에서 아인슈타인의 블락 우주를 설명하는 거죠. 3D 4차원이니까 차원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D를 3차원에 생각하고 시간을 놓고 봤을 때에 이제 민콘스키 모델에서 이제 우리 시공간을 본 거죠. 여기에 나타남, 이제 우리가 4차원, 3차원을 보니까 여기서 이 2차원을 3차원으로 볼 때처럼 점으로 쭉 들어가다가 여기서 보면 여기 부딪히는 데가 이렇게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부활의 내용이고, 이 편재 부활이라는 모든 데 다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딱 부활되는 순간 모든 데 있다는 거예요. 비국소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시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는 점에서 보면은 공간이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근데 그걸 이제 펼쳐놓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시간 속에 우리 흘러가는 것이 보인다는 그 편재성이 있는 거죠. 이 파루시아라고 나오는 이제 고린도의 얘기는 그 어법은, 파루시아 어법은 부재하던 자의 도착이 아니라, 없다가 거기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다 있다는 편재라는 거죠. 그 양자역학에서 왜 그 얽힘 현상에 의해서 모든 데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거죠. 이것이 이제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있게 되는 그것이 된 거고, 이 부활은 생물학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 재림으로 나타난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한 몸이 죽었다가 다시 그 몸이 살아나는 해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은 죽음의 재정의, 천국의 현재화, 재림의 윤리화를 통해 가지고 미래에 대한 재림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와 있는 그 영혼의 성량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 해석은 이제 죽음을 우리가 죽어서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게 어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데가 다 천국인데 너희 안에 계시된 현재적인 상태, 누가복음 21장에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것이 되면서 재림도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부활은 이성의 걸림돌을 넘어서 실제 가장 깊은 문법이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서 이 부활을 상전이로 보자. 죽은 자들이 태어난 것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실질적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메인 세계고 이 세상이 잠깐 온 시공간이라고 보는 모델이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더 영계가 영원한 거고 여기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한번 버티컬 모드로 좀 어려운 얘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